에스라 6장 19절부터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9절부터 7장 10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갑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에 또 만납시다. 네, 자주 보시죠 요새. 네, 굉장히 자주 보시는 은혜 가운데 얼굴을 이러다가 정들겠습니다. 진짜 정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제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원래는 우리가 수요일 날은 사사기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지만 특세 가운데는 에스라서를 쭉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제가 에스라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간지를 오늘 만들까 말까 만들었다 지었다 만들었다 저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나가려면 처음부터 나갔어야 되는데 중간에만 한번 나가는 게 좀 이게 애매하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만들다가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 간지 없이도 제가 자세히 잘 설명을 해서 여러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배경들을 좀 마련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복음의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면 내일 특세가 있는 관계로 설교를 좀 일찍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막 뒤에서 손을 흔들면 제가 이제 끝나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알고 좀 우리가 일찍 마치고 또 내일의 특세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새 참 감사한 것은 새벽 기도 때가 이제 인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뭐 인원이 많이 나서 힘이 된다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도록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특별히, 이게 저분이 왜 오지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오늘 아침에는 배상기 집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갖고, 와, 배상기 집사님 오셨구나. 너무 놀랐는데, 배상기 집사님 이제 출근 때문에 나가시면서 누구하고 터치를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터치를 하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박창원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창원이가 와갖고, 이제 오늘 승원이가 오늘 수요일에 왔는데, 승원이만 새벽 기도로 오면은 거의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승원이도 올 줄로 제가 믿으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요새 새벽 기도 때 느끼시겠지만, 저는 제가 놀라는 게, 에스라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우리 교회하고 너무나 비슷한 상황들,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되는 말씀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한테 에스라를 전하라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는 사실은 역사적인 좀 내용들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거 읽기가 그렇게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요것만 딱 읽어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스가랴, 말라기까지는 그냥 전체를 통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배경적인 이런 배경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그 새벽기도 때는 짧은 시간 관계로 나눌 수 없었던 그 에스라서의 역사적 배경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성경이 진짜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통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이야기라고만 알고 계시고 세계사에서 배우는 역사는 진짜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원래는 똑같은 다 진짜인데 오히려 이 세계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운행과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맞물려져 가는지를 제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제 다 아시죠? 이거는 1차 때는 누구였죠? 스룹바벨. 그죠?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 이렇게 세 사람의 주도적인 역할에 따라서 이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3차에 걸쳐서. 근데 1차 때는 뭘 지었죠? 성전을 지었고 2차 때는 성민을 만들었고 3차 때는 성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서 이 세 가지가 완성되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이 에스라서는 1차와 2차 포로기한을 같이 씁니다. 같이 쓰는데 참 재밌는 거는 여기 기억해서 조금 헷갈리는데 1차, 2차 포로기한은 시간적으로는 약 60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시간상으로는. 그리고 2차하고 3차는 12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오히려 묶는 거는 1차하고 2차를 묶어놨고 3차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술하는 주체, 그러니까 주어가 달라요. 느헤미야가라고 하는 주어로 나타나는 거를 느헤미야서로 따로 구분을 했고 에스라가 쓴 내용들을 이제 1, 2차를 묶어가지고 에스라서로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말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주어가 누구인가를 따라 구분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멀어요. 근데 이 에스라가 2차 때 포로기한을 했는데 1차 때 포로기한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기록이 없으니까 이 1차 포로기한 때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1차와 2차의 사건, 그리고 심지어는 3차의 사건까지도 한 대의 묶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지난 새벽기도 때 보셨던 것처럼 그 에스라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스룹바벨의 1차 포로기한 때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였어요. 그죠? 고레스였는데 여기 4장 7절에 보시면 갑자기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아닥사스다는 5대 왕이에요. 5대 왕. 그러니까 이 간격이 굉장히 긴 거죠. 굉장히 긴데 이 성전과 성벽을 지었을 때 방해했던 사람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그냥 이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있는 이 반대의 역사를 하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조금 파괴해가지고 그냥 한데 묶어버린 겁니다. 묶어가지고 갑자기 막 왕이 고레스였다가 다리오였다가 아닥사스다였다가 이렇게 막 나타나는데 원래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가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여러분 다리오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왕입니다. 실제로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정확히 아세요. 누구냐면 이 다리오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마라톤 전쟁 있죠. 마라톤이 어떤 전쟁이었죠?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싸웠는데 그리스 병사가 이기잖아요. 이겨가지고 42.19km 달려가지고 그리스에 아테네에 가고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죽어가지고 그걸 기념해서 운동 경기가 하나 생긴 게 마라톤이잖아요. 그 마라톤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 했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마라톤에서 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했던 걸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를 한 이후에 그 다리오가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위를 누가 물려받냐면 아하수에로가 물려받아요. 이 아하수에로는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화 300 보신 분 있으시죠? 거기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코골이 이만한 거 끼고 나오는 그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예요. 아하수에로인데 이 남자가 누구냐? 이 남자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남자예요. 누구냐면 에스더 남편입니다. 네, 에스더의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 이 그리스를 또 한 번 쳐들어갔다가 져요. 그 300에서 지는 것처럼 진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그가 왕후였던 와스디에게 야, 너의 이쁨을 자랑하기 위해서 좀 나와봐라. 근데 사실 그 원문을 좀 보시면 그 와스디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나체로 나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와스디가 안 나와요. 그 싫다고. 그랬더니 남자가 밖에서 전쟁도 지고 들어왔는데 여자까지 마음에 안 드니 말을 안 들으니까 주변에서 그럼 이게 채통이 안 쓰니까 갈아치워야 된다고. 그래서 갈아치워서 여인을 찾기 시작한 게 왕후를 찾기 시작한 게 누구다? 에스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1차하고 2차 포로기와는 몇 년 차이가 난다고요? 6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중간에 있는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1차 포로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다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 인간들이 이제 자리 잘 잡고 다 살고 있는데 폐허더미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거죠. 안 가니까 하나님이 그 에스더 사건을 벌리셔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포로기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차 포로기한은 누가 주도적이었죠? 에스라가 주도적이었죠. 근데 이 에스라를 보시면 오늘 이제 성경에 보시면 7장에 1절부터 읽어진 10절 가운데 다 에스라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에스라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실제로 우리는 그냥 에스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끝내십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요. 에스라가 얼마나 큰 고난을 부여받았나 한번 에스라 7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5절 보시면 에스라여, 이게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아닥사스다가 내린 명령인데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자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페르시아의 형법, 그러니까 재판권을 부여받았던 사람이에요. 강 건너편 쪽에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어느 권한까지면 사형권까지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폐허더미로 오는 거예요. 폐허더미로. 왜 오게 됐냐면 이건 이제 세계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하수에로가 그래서 무능한 왕이었어요. 굉장히 에스더 남편이. 그래서 독살로 죽습니다. 독살을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는데 왕이 되는 시기부터 아버지가 독살당했으니까 그 반역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숙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 각처에서 막 반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우리 배우겠지만 이 아닥사스다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가 자기 아버지가 독살당해 죽었으니까 얼마나 음식에 신경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그 신경 쓰는 가운데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간지 그냥 음식 얘기해주는 그 요리사가 아니라 전체 왕의 가장 큰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가 그 통치하고 있던 시기에 애굽에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그 반역이 일어나갖고 메가비 주스라고 하는 장군을 파송해가지고요 이 전쟁을 해서 진압을 해요. 진압을 했는데 워낙 나라가 크니까 이게 자꾸 반란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쯤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반란이 일어나면은 제어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 에스라를 글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이 전체를 운영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세계 제국의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절대 빛가서 공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빛가서 공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저는 왜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게 막 얘기하냐면 막 젊은 호연직 이런 게 아니고요. 저 이제 목회적 유익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영적 금두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네 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 개척하시면서 여러분 다 갔다 오신 그 하늘문의 교회와 기도원의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까지 저는 그 모든 사역을 다 옆에서 봤잖아요. 봤는데 법적으로 해결 안 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요 진짜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하늘문이 지금 그 농림지대, 그러니까 아예 공사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 그 건축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나라에서 그 비영리 단체에게만 잠깐 열어주자. 학교, 병원, 교회 이런 데만 잠깐 열어주자 그래갖고 그 농림 지역을 공사할 수 있는 걸 잠깐 연 거예요. 열었는데 물밀듯이 신청서가 막 들어오니까 하늘문 교회 딱 하나 허가 내주고 닫았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는 못 쳐요. 더 이상. 그 농림 지역에는. 그냥 딱 열었는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밀려드니까 제일 먼저 들어왔던 하늘문만 딱 하나 허가 내주고 그냥 닫아버렸어요. 거기 오면은 광주에서 지금도 감사 나오면 제일 먼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게 하늘문 교회예요. 여기는 도대체 왜 농림지역에다가 이 공사를 했느냐, 건축을 했느냐. 근데 그게 그때만 딱 법으로 나타났다 딱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믿습니다.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작은 공동체여도 아무리 힘이 없고 안 될 것 같은 문제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든 이루신다는 건 저는 진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걸 보고 그 본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얼마나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시겠어요. 야,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교회 외형도 바뀌지만 우리 내면이 바뀌어져가지고 야,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가 돼서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모아가면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를 해가면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저는 진짜 믿습니다. 그는 여러분 뭐 제가 자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는 이 교회를 축복하신다고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임하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어떤 기적을 기대하냐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여러분? 거기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건 욕심내세요, 좀. 이런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예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좀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들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죠? 오늘 새벽에 완공했잖아요. 완공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 19절을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라고 얘기해요. 니산월 14일이에요. 이제 첫째 달인데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나시죠? 이게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이에요. 3월에서 4월인데 이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이런 거예요. 유월절은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강제적으로 끌고 나오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그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뭘 넘어서 나오는 거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를 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게 한문으로는 넘을유, 넘을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갔다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를 넘어간 게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원래는 각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은 이스라엘이나 애굽인이나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 전에 9번째까지는요. 애굽의인들에게만 임했어요. 재앙이. 근데 10번째 재앙은 유대인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우슬초로 이게 묻혀서 문지방과 문설주, 그러니까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디귿자 형태로 그게 문에 발라놓으면 그 피해를 보고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사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행사였습니다. 그게 그냥 유월절을 지켜라 이 개념이 뭐 유월절이 됐으니까 그걸 기념하는 그런 개념 속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나게 된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기억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그런 행사였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기억력과 영적인 감격을 회복시켜주는 회복의 장소였던 거예요. 부흥의 장소. 그 일을 언제 하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그 준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요, 뭐 우리의 낯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체면 때문에, 우리의 직분 때문에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는 이유도, 설교하는 이유도, 설교를 듣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고 뭐 새벽 기도에 오는 이유도, 모든 이유도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감격 하나가 우리 일생 전부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살려줬다니까요. 목숨을 살려줘서 그것도 그냥 이 땅에서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도 죽을 수 있는 유한한 목숨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겁니다. 그 건지신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냐면 우리의 매일의 순간에 내가 원래 영원히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원래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망하며 살고 있구나, 지옥에 가야 되는 백성인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새록새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저희 아내하고 둘이 오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저희 아내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 목사한테 시집 온 거 후회 안 되냐?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왜냐면 원래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목사한테 시집을 와갖고 어쩌서 새벽기도를 이제 와야 되잖아요. 또 안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니까 후회되지 않냐 했더니 후회가 하나도 안 된대요. 왜냐면 자기가 이전에는 지옥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천국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아내는 저랑 만나기 전에 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화려하게 살 때 인생이 다 포기가 되고 이제는 그냥 6,000원짜리 티 한 장 입고 맨날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몸빼 바지 입고 이렇게 예배드려 다녀요. 그냥 원래는 슈퍼 갈 때도요 풀 세팅하고 가던 사람이었어요. 집 앞에 있는 슈퍼를 갈 때도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몸빼 바지 입고 6,000원짜리 티 한 장 걸치고 매일 새벽기도로 오면서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전에는 지옥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옥의 삶을. 이제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행복한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랑 결혼해갖고 내가 안 하다 새벽기도 하는데 힘들어 죽겠다. 내가 니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얘기 안 듣고 그래도 목사랑 결혼을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지옥의 삶을 살았었는데 천국의 삶을 사는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내에게 그 감격이 평생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뭘 못해줘도 그래,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천국을 사니까 행복하구나, 이 감격 하나로 뭐 빨래를 잘 안 해줘도 뭐 집안일을 잘 안 해줘도 그래,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천국을 사니까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오랜 시간을 이 교회에서 헌신하셨고 또 여기 있는 청년들은 이곳에 태어나서 컸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있고 지금 여러분 나이에, 지금 여러분 연세에 수요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요 너무나 큰 복입니다. 예수를 몰랐으면, 복음을 몰랐으면요 지금 우리 뭐 하셨겠어요? 드라마 보고, 그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그죠? 남자친구 만나서 남자친구 없으니까 남자 만나고 싶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고, 그죠? 미팅 없나 소개팅 없나 이런 거 했을 텐데, 그래도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고 예배 드릴 때가 있고 그 예배가 중요한 줄 알고 회사 끝나자마자 달려오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저희 아내가 도시락 싸서 먹는데 여기에
뭐 희연이하고 명수 형제하고 혜영 자매하고 우리 민정 자매하고 이 6명이 와서 여기 식탁에서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반찬이. 마치 그 반찬도 에피소드가 이제 저희가 둘이 먹으려고 닭을 4조각을 샀어요. 근데 6명이 온다니까 2조각을 더 사오라 그랬더니 민정 집사가 제가 치킨 좀 더 사오려고 했더니 싫다고 나는 빵 먹을 거라고 이러면서 전화를 뚝 끊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그냥 그래라 그러고 이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이 4조각을 어떡하지 그래서 저희가 먹었어요. 먹으면서 했더니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치킨 샀다고 그래서 사지 말라고 필요 없다 그랬더니 오더 넣었다고 이미.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받지 않고 통보하는 삶을 사니까 막 이런 문제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식탁에 곱창, 뭐 치킨, 뭐 많이 놓고 거의 뷔페식으로 배가 찢어질 정도로 먹었어요. 오죽하면 입 짧은 그 혜영자매가 서 있어야겠대. 예배식에 서 있어야겠대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참 좋다. 이 세대에 이 시기에 저 청년들이 교회 와서 예배 전에 같이 밥을 먹고 그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저는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권사님도 막 도시락 싸와가지고 같이 도시락 나눠 먹고 막 이러면서 니네 집 멸치 짜다 막 이러면서 아니다 뭐 너네 집 된장이 더 짜다 이러면서 막 나눠주고 먹여주고 막 이러면서 행복하게 음식을 나누고 즐겁게 예배를 기다리고 그 음식을 나눈 후에 영적 양식을 또 나누고 그러면서 기쁨이 있는 그런 은혜 그게 좀 우리 애들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있고 또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 일들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런 감격. 그런 감격이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진짜 기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에스라를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발견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즐겁게, 즐거이 이런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보니까 자, 그 22절 보세요. 22절. 자, 이제 그 뒤에부터 그냥 읽을까요? 20절부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자,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그죠? 즐거움으로. 이게 뭐냐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갖고 그 뒤에 1회를 무교절로 지킵니다. 이 지키는 붙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움으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발견하면서 느낀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새벽 기도를 이제 수요일까지 오시면 목요일 날 가장 큰 이 시험이 옵니다. 그래 내가 3일은 나왔으니까 내일은 좀 쉬자.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생활하는데 머리도 아프고 어질어질하고 내가 이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죽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몸의 체질이 변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체질이. 그 변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목사니까 내가 새벽기도 못 빠지지. 이래서 억지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즐거움으로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오늘 그래도 그 빵만 먹던 민정식사가 그러더라고요. 내일은 지금 위기라고 못 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도 잘하고 그러면. 오늘 자고 내일 새벽기도 드리고 집에 들어가라고. 너무나 좋으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몸이 안 따를까봐 내가 너무 그 기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막 기억을 되돌려 봤거든요.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살았어요, 진짜로. 저는 이제 잠실이었고 교회는 용산이었는데 거기를 그 새벽 기도도 매일 다니고 막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없으니까 청년 때는 그냥 거기서 형들하고 같이 장의자 돌려가지고 붙여놓고 자고 그리고 라면 끓여 먹고 돈 모아고 너 얼마 있냐? 그러고 2,000원 있으면 돈 1,000원짜리 막 모아가지고 라면 사다가 라면 막 20개씩 끓여갖고 막 모인 애들 같이 막 그거 나눠 먹고 이렇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교회쌀 몰래 훔쳐먹다 걸려 혼나고 막 사차집에 혼나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항상 있거든요. 저는 교회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냥 가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거. 저 그런 곳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하면 제 머릿속에는 지금 물론 상의해서도 결정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수도 있고 쉴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자고 또 심심하면 집에서 엄마랑 싸우고 힘들어서 집에 있기 싫으면 와갖고 교회에서 자고 밖에 나가서 술 먹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랑 싸웠는데 어디 갔지? 교회 CCTV 보면 다 교회 와서 자고 있고 이러면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래 나가서 살아라. 교회 산다면 내가 허락해주마. 이러면서 그냥 교회가 즐겁게 쉬어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이런 장소. 그런 장소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문 열고 들어오면 누군가 있어서 같이 기도 부탁도 할 수 있고 같이 은혜도 나눌 수 있고 양식도 나눌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그게 제 생각에 그냥 이거는 과장이에요. 과장인데 청년들도 반 나눠갖고 1년은 반이 일하면서 반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살고 그냥 그다음에 1년이 지나면 나머지 반이 또 일하러 나가고 나머지 반은 사표 내고 들어와서 또 예배드리며 살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막 하는 거예요. 반찬도 나눠 먹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진짜 그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봐요. 교회를.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고 모두가 동일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위한 기도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모든 걸 진행할 때 여러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어거지로 막 어떡하나 내 체면 때문에 오늘 어떡하지 뭐 딴 다 아는데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야 그래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사람이 막 북적북적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가 이 정도는 이만큼은 또 이렇게 헌신하는 거는 내가 기꺼이 좀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밖에 우리 청년들이 잘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도. 근데 바뀌었어요.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도전하고 있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박창원과 박승원이요. 미디어 선교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네. 미디어 선교회를 준비하고 있대요.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기술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고요.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날도 정식으로 광고를 드리겠지만 성가대가 없어졌습니다. 네. 없어졌어요. 이유가 뭐냐? 성가대를 방패로 그동안 많은 일들을 안 하려고 했던 이 모든 무리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섬기자. 그래서 찬양팀으로 각 예배를 다 섬길 거예요. 예. 실력이 없더라도 조금 기다려주세요. 점점 나아질 거니까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교사로 섬기고 또 희생하면서 섬기는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들이 너무 감사한 게 막 어거지로 막 한 게 아니라 상황을 설명해주고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눠주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을 먼저 얘기해주고 먼저 결단해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교회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안 돼도 괜찮아요. 이것 자체가 지금 리모델링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그래서 그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 덤으로 하나 얹어주시면 좀 외형도 좀 바꿔주시죠. 이 정도의 마음.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바꿔가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교회 외형을 바꾸는 게 우리 목적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에요. 진짜 교회 외형은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사실 우리 교회는 밖에서 보면 똑같아요. 겉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 겉모습을 보고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아시죠? 예. 여기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야, 이 건물 곧 무너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건물 외형이에요. 전체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 교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안에 변하는 건요 그냥 우리끼리 아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는 이유는 하나님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 복음을 알기도 전에 그리고 또 우리 영혼, 우리 아이들 영혼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진짜 복음으로 양육받기도 전에 환경 때문에 이곳을 떠나는 일도 있고 이곳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도 있으니까 그 정도만 좀 바꿔주시면 저희가 맡겨진 일, 해야 되는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고 이런 환경들 조금만 좀 만들어주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여기 버틸 수 있잖아요. 그걸 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외형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맡겨질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면서 준비하실 게 뭐냐면요. 하나님 영적 그릇을 넓혀달라고. 이전에는 우리 내 기도하고 우리 가정 기도하고 그냥 조금 나아가면 우리 친척이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이 정도의 개념에서 이제는 중계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노원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외형은 작지만 대한민국을 품을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예배가 있고 그런 일들이 즐거움으로 시작되는 일들을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하나 봉사를 해도 얼굴에 기쁨이 있고 야, 그 교회 사람들 얼굴 진짜 밝더라. 내가 그 얼굴 보고 싶어서라도 교회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고 죽은 돼지는 값도 비쌉니다. 네, 돼지머리가요, 여러분, 웃고 죽은 돼지가요, 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세요, 좀. 그래갖고, 모르는 사람이 와도, 야, 이 교회 사람들은 미쳤나보다, 왜 이렇게 웃냐? 이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웃음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앞으로 찬양팀 친구들한테, 뭐, 그것도 시킬 거예요. 율동도 시킬 거예요. 율동 시켜갖고, 막, 우리도 그, 떡볶이 맛있어, 이거 있잖아요. 맛있어 하면서, 막 잡아 흔들고, 서로 기쁨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 번만 봐도 친구가 됩니다. 그죠? 친구가 되어갖고 같이 뛰놀고, 같이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싸우고, 다시 화해하고, 같이 먹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살을 더 먹으면 먹을수록, 친구 사귀는 게 너무 힘들고, 나 자신을 솔직히 보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면 차려야 되고, 또 예의 갖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드는 개념을 어떻게 알았냐면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진짜 마음 터놓는 친구를 사귀는 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잖아요. 그러면 막 서로 예배 시간에 같이 앉아서 막 짝짝꿍도 하고 그죠? 간지럽히기도 하고 웃으면서 장난도 치고 이러면서 우리 권사님도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동네에서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막 그러고 놀고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 고무줄 끄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그런 막 잡으러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다 그러고 놀았거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목사다, 뭐다 이렇게 해갖고 격식 차리고 그러지 말고 같이 밥 먹으면서 흘린 것도 주워 먹고 너 흘린 거 먹었다 그러면 놀리고 이러면서 그냥 교회가 하나 되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으면 얼마나 재밌고 신나요. 인생에 여러분 이제 무슨 재미가 있으세요. 그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남편하고 둘이 있다고 설레고 이런 재미 없으시잖아요. 있으세요 아직도? 없으시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막 설레고 새로운 신자 오면 그분들 만나면서 즐겁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예배, 기도 또 교회에서 열리는 교제 이런 그 속에서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면 진짜 멋있잖아요. 저는 그런 즐거움의 자발성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니까요. 하는 일마다 다 즐거운 거예요. 이전에 드렸던 똑같은 유월절이었는데 이전에 드렸던 똑같은 무교절이었는데 그 무교절이 마음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기쁨, 즐거움, 감사, 구원의 감격 이게 막 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다.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감격이 있고 막 수예배가 기다려지고 금요철회가 기다려지고 막 새벽에 막 안달이 나갖고 막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어떻게 언제 교회 가나 막 이런 막 느낌이 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 즐거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는 이게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올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제 수아나 우리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교회는 즐거운 곳이구나. 행복한 곳이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냥. 뭐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얘네 앉혀놓고 예배 시간에 뭐 해라 한다고 하겠어요? 그냥 즐겁게 예배 드리고 행복하니까 엄마 교회 가고 싶어. 엄마 또 가고 싶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2일 후에라고 얘기하는 7장 1절을 보시면 2일 후라고 얘기하는 그 후가요 실제로는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58년 뒤의 일이에요. 네, 58년 뒤의 일이에요. 그리고 에스더 사건이 있는 불임절 사건이 있는지 16년 뒤의 일이에요. 이 사건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인물을 준비시키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 이 에스라를 준비시키시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족보가 있지만 성경은 여기서 아론의 16대 손으로 아예 딱 규정을 해버려요. 아론의 16대 손인 대제사장 계열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가 됩니다. 이 준비가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떠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맞는 자예요. 그죠? 율법은 완벽한 자이고 왕에게 6절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요 이게 여기서 에스라가
아론의 자손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 속에 우리가 이번에 오늘 붙들고 해야 될 기도, 그리고 이번 특세와 또 성전 리모델링 하는 동안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20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어떻게 했대요? 정결하게 한 거예요. 그죠? 이 정결하게 한 다음에 정결함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상황이 연속되어진 거예요. 계속 이거를 성경은 연속선상에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대제사장 계열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제사장 계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에게 뭘 준비시키시냐면 정결함을 먼저 준비시킨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보겠습니다. 성경 스가랴 3장을 보겠습니다. 예, 제가 에스라와 스가랴를 오늘 아침에 헷갈려가지고 어저께죠. 헷갈려서 굉장히 힘드셨다 그러셨는데 스가랴. 이 스가랴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였고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학개는 어떤 식의 예언을 하냐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그걸 놓고 사실을 갖고 예언하는 내용을 했고요. 이 스가랴는요 환상을 봅니다. 계속 환상 4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스룹바벨과 같이 포로기한을 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는데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걸 여기 보셨다. 이게 뭐냐면 사탄이 그를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도 가시면 우리가 천국에 최후의 심판 받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 장면 속에 천사와 그리고 사탄이 서가지고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을 참수합니다. 예.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누굴 미워해서 살인을 했는지, 그때 어떤 일을 저희는 그거 다 낱낱이 고발을 해요. 그 고발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그게 사탄의 정체성입니다. 참소하는 자, 그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할 때 사탄 이게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뭘 입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깨끗한 세마포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실인 거예요, 옷이. 근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었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무슨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로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8절로 좀 넘어갈게요. 거기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거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옷을 통해 성경은 그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악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예배당을 고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요. 하나님 우리가 일꾼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죄의 흔적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아시죠? 그죠? 이거는요 누가 누구에게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뭐 했지 폭로하고 고발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그냥 주님 앞에서 다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 사실 속에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참소해요. 참소하고 우리는 스스로 그 참소에 대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야, 옷 벗겨 입혀. 그랬더니요 천사들이 옷을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요. 심지어는 관을 씌우고 정결한 관을 씌우고요. 그 옷을 입히고 천사들이 옆에 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의지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회개 우리 스스로 못해요. 우리는
본질 자체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회개 기도를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셨죠?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근데 다시는 안 하든가요? 또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내가 하루아침에 이 모든 죄를 다 없이 하리라, 사하게 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딱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중보자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시는 대속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옷을 갈아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으라, 가죽 옷이 예수로 옷 입으라 했잖아요. 그죠? 가죽 옷을 입히신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옷이 되셔서 자기의 율법의 완전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덮으시는 거예요. 그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결함을 위해서 지금 누가 오는 거냐? 에스라가 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요, 말씀 가르쳐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만드는 일들을 결심하고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 결심과 헌신을 통해 그 민족이 회개하고요, 민족이 바뀌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회개를 합니다. 진짜 나중에 그 회개 기도가 터질 때 우리가 같이 회개 기도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 준비를 이미 하나님이 차곡차곡 다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지 외형적으로 그냥 건물 짓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구비시켜서 한 가지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느헤미야 성벽이 왜 그것이 우리의 죄악을 막아주는 터가 되느냐? 그 성경에 다 나와요. 다 예언서를 통해서. 그것처럼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왜 교회를 자꾸 모이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느냐?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요 세상 못 이깁니다. 아무리 내가 뭐 견디고 버티고 하더라도요 가가지고 막 이 세상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요 나도 자랑할 거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막 자랑하는 게 내가 없으면 열등감이 들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부딪힘 속에 또 남 미워하고 이 세상 것 좋아서 주님을 좀 더 멀리하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당, 이것 자체가 신학적으로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즐겁고 행복하고 있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 모여서 그래도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자꾸 죄 짓고 자꾸 우리 스스로 못 지켜내니까, 우리 영혼을 못 지키니까 오늘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좀 더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힘 없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뭐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맞아요.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교회는요 세상과 혼합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잖아요.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곳에 다른 존재가 되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고요. 계속 통로에 공급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구주로 준비되고 오겠다고 하는 것을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성경 우리에게 눈에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뭐 리버넬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할 거예요. 하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나 예수님 믿어요. 알아요. 네, 저도 예수님 믿고요. 저도 예수님 압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믿고 알아도 매일 다시 만나야 되는 분이에요. 매일 그 감격이 새로워야 되는 분이에요. 그럴 때에만 진짜 우리가 내가 진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살았구나, 이 감격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고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지키심을 경험했고 살리심을 받았고 보호하심을 입었구나 라고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매일 그분 만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방법 없어요. 너무 우리는 죄에 익숙한 백성이기 때문에 쉽게 잊는다니까요. 금방 잊는다니까요. 여러분 당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주일 살면서도요 6일 동안은요 맨날 죄 지면서 세상 속에 살아요. 그게 먹고 살려면 해야지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살아요. 그 직업 속에도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안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직업도 재미가 없고 삶도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근데 그 안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고 소명을 발견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뀐다니까요. 감격이 있어진다니까요. 저는 압니다. 제가 여러분 못 바꿔요.
저도 못 바꾸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저희 아내가 지금도 부탁하는 게 제발 옷 좀 벗으면 제자리에 놔. 그걸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잊어버려요, 자꾸. 그게 우리예요, 우리. 누가 누굴 바꿔요? 못 바꿉니다. 바꾸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준비되어진 그분 만나면 돼요. 그분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세요. 야, 내가 오늘 아침부터 주님 만나는구나. 내가 오늘 아침부터 예수님을 경험하는구나. 그 경험을 통해 매일매일 살아가는 힘을 얻겠구나. 그래서 우리 전 교인이 한 번씩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우리 승원이가 올 줄 믿습니다. 같이 와가지고 예배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와, 이게 교회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예수님이구나. 그 경험이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그렇게 바뀐 인생을 살아내고 있고 살고 싶어요. 물론 이 믿음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또 싸워요. 치열한 저만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 또 있어요, 저 안에.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요, 그래, 내가 죽지 않고 살길 참 잘했어.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참 잘했어. 요새 너무 행복해요, 진짜. 저희 아내가 어제 묻더라고요. 요새 행복해? 행복해.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냥 전 빛가서 금요교회가 저에게 맡겨진 게 너무 행복해요. 그냥 제가 아직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희 아내가 저랑 같이 살아주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다 그냥 너무 감사해요. 은혜예요. 저는 원래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원래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 너무 행복해요. 제가 첫날 사실 되게 큰 감격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나오셔야 15분 나오셔야 알았거든요. 와, 근데 25분 정도가 나오신 것 같아요. 예. 둘째 날 18분 나왔고 오늘 20분 나왔어요. 예. 앞으로 여러분 25분이 넘으면 콩나물국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깨우셔가지고 다 데리고 나오셔서 콩나물국밥을 먹는 역사가, 예. 우리 1회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콩나물국밥의 파티가 있는 제가 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아내가 쫓겨나더라도 쏘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생활에 즐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리모델링이 즐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즐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쁨이 있는 교회, 행복함이 있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주님 만나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바뀌어지고 교회가 바뀌어지고 우리 이 주변을 바꿔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바꿔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형식에 얽매여서 그냥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 그리고 정결하지 못하게 살았던 그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예배가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그 하나의 이슈를 던져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지고 복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고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어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모두가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붙들어달라고,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여, 내 능력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